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저자인 누가가 참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사도들이 보여주는 행적과 또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참 오버랩되게 이렇게 유사하게 또 재미있게 펼쳐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장이 끝나고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은 이제 베드로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지막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모습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나와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잠궈 놓고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호련히 주님은 떠나시지요. 다른 지역으로. 오늘 베드로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지만 베드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베드로는 그냥 죽기 전날 밤 아주 극적으로 구조되었고요. 또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누가 문 열어주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셨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고 또 그렇게 놀란 사람들을 조용히 진정시키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죽을 뻔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부탁하고요. 그리고 호련히 베드로는 또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이런저런 면에서 유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지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옥에서 건져내 주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다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죠.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야고보는 12장 시작할 때 헤롯의 칼을 맞아서 순교를 했던 사람인데 다시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신약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입니다. 지금 순교했던 사람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이고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발견하시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야고보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유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면 이렇게 산골짝 시골에만 숨어 계십니까? 사람들 많은데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본인의 형 예수님이 지금 자랑스러워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설명이 덧붙여지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 좀 많은 데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야고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냉소적이고 또 시니컬했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라고 표현하죠. 특히 야고보의 별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약대 무릎이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든지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을 정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던 사람이 야고보. 지금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 본인의 소식을 좀 알려다오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변화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소꿉장난도 하고 이런저런 장난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은 우리 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 말을 믿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야고보, 유다, 육신의 형제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대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야고보도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소망으로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좀 비아냥대는 그런 분들이 가까이에 계시면 그럴 때 그런 분들 보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야고보가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이 낙타의 무릎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주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사람이 되겠구나. 좀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지금 그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같은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직접 알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곳에 흩어져 있어도 야고보가 있는 곳,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 분명히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에게 좀 알려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입체감 있게 보신다면 지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흩어져서 다른 곳에 아마 야고보의 집,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의 집에서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대규모로 모여서 아주 세를 과시하고 큰 그러한 숫자를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지금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있지만, 마가의 집, 야고보의 집, 곳곳의 집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각자가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소식을,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 응답이 되면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기도로 동역하는, 기도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곳곳에서 들리는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마치 우리가 좀 초대교회 시대로 좀 돌아가는 것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TV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곳곳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면 지금은 곳곳에서 마가의 집, 야고보의 집, 누구누구의 집 곳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바라보고 듣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하나, 예전에 개그맨 중에 그런 유행어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개그죠.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소리 기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공동체 앞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물론 어디로 갔는지 그 행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갔다, 어떤 사람은 또 로마로 갔을 것이다 추측하지만 어디인지 그 목적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빠져나온 직후에 편안하게 쉬지 않고 자기 집 가서 좀 휴식을 취하지 않고 또 그가 어디론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로 정했고, 오늘 우리 김진일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에도 마지막 가사가 주님 부르심 따라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얼마나 참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은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에 있는 그 헤롯들을 다 종합해 보면 총 4대에 걸친,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4대에 걸친 그 제너레이션이 헤롯 일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4대에 걸쳐서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하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몇 가지 경우를 봐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나 말고 왕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 지역에 태어난,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없애버려라,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죠. 그 다음 그 아들 세대 2세대의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또 헤롯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인의 악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물론 마음에 찔림을 좀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처형했던 사람이 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주로 보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고 나니까 베드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를 물어서 그 파수꾼, 경비들, 군인들을 또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잠깐 본 것처럼 여러분, 헤롯 가문의 특징은 잔인함, 난폭함, 폭력입니다.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소식 듣자마자 없애버려. 세례 요한처럼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지적하자
찔림을 받았지만 역시 헤롯 죽이라고 명령하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이 사람들 다 없애버려라. 베드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파수꾼들 역시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여기지 않았던 그와 같이 잔인한 패밀리가 헤롯 패밀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헤롯 왕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죠. 자, 이 헤롯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흥미롭게도 그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19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저는 헤롯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그 이름의 뜻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이 있고,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총독부가 있고, 또 지금 헤롯의 자기의 집 궁전이 또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였죠. 황제의 도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이사랴로 헤롯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헤롯의 소위 우리가 갑질이라고 부르죠. 이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자,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로 시작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 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헤롯이 아주 노여워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노여워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헤롯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언짢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 난폭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이 헤롯의 마음을 풀어야겠다 싶어서 헤롯의 신하를 설득해서 헤롯과 화목하려고, 노여움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죠.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헤롯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21, 22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헤롯의 연설을 들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헤롯이 연설했는데요, 그 연설을 듣고 많은 백성이 헤롯을 막 떠받드는 것입니다. 와,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추앙하면서 이렇게 떠받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헤롯이 정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성격은 난폭했어도 연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칭찬 듣는 걸 보면 말이죠.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의 내용 또 앞의 그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칭찬이 진심이었을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두로하고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잔뜩 노여워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화목을 청하고 어떻게든 노여움을 풀어보려고 지금 온갖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눈밖에 나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헤롯이 듣고 싶어하는 아주 달콤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이 고백,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헤롯이 그렇게 잘해서라기보다는, 글쎄요 뭐 직접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헤롯에게 아부하고
헤롯을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했던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달콤한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헤롯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진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본인을 신의 위치에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으면 23절에 보면 원어 본문에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즉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벌레를 통하여 헤롯이 죽게 만드셨다. 여러분, 헤롯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헤롯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삶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칼로 쳤던 삶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의 권력의 중심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노력하며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가이사랴에 가서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로 사람,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 글쎄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노여워해서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폭군처럼 화를 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달콤한 말을 하자 정말 본인이 그런 존재인 양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그냥 눈살 한번 찌푸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밑에서 벌벌 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참 아부와 충성과 달콤한 말을 퍼붓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우쭐하는 마음, 아마 헤롯의 상황에서 쉽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무시했던 이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치던 애쓰던 그 헤롯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시 생명을 잃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최후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를 방해했던 악인의 최후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헤롯과 같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모습과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대조하는데요. 이 헤롯이 악인의 대명사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과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보는 그 23절에 이토록 교만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죠. 바로 뒤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우리 짧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로 앞에는 오만한 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만한 악인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4절 말씀도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but,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저는 의미가 더 풍성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이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가로막고 어떻게든 말씀의 확산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헤롯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 세력을 더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헤롯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갔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그 헤롯의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통치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특별히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24절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도 충분한데요. 그런데 사실 한 절이 더 남아있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흥왕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짝 덧붙여져 있습니다. 25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조금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마가, 지난주에 봤던 그 기도하는 장소에 어머니의 아들이죠. 그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장 13장부터는 요 세 사람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13장에 나와도 괜찮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13장 1절로 하지 않고 12장 2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붙였을까? 저는 이러한 그 연결이 참 기가 막힌 효과를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그리고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사람을 연결하면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거슬러 살았던 헤롯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겸손한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죠. 사울,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좋은 교육도 받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주 촉망맞던 그러한 젊은 유대인의 지도자, 리더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가 어떻습니까? 마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가네 집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버리고 두 사도를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사울, 마가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일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이 헤롯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바나바, 바울, 마가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비록 그들은 헤롯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는 삶 아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늘 여러 가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긴장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그 일에 붙잡혀서 그 일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 우리가 헤롯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베드로와 사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의 그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또 선배로 함께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편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아멘이죠? 아무리 헤롯의 칼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헤롯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고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교회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점점 더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의 도구로 헤롯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복된 제자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